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영상이 못다한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자, 열왕기하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대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스승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150여 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느냐. 그 시대를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위해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고 의논했던 선지자는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이렇게 보면은 엘리사의 사역이 훨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엘리사가 사실은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져가는 꺼져가는 등불같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갖고 있는 영성이나 성령의 능력, 권능의 역사가 더 빛이 났던 것이고 사실 엘리야는 초야에 묻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만 이름이 나왔던 선지자인데 그러나 구약을 통틀어서 두 사람을 꼽아내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모세와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등불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이 두 번째 엘리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가 오늘 2장의 주된 주제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길갈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늘로 올리신다. 어떻게 하늘로 올리신다?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신다. 찬송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병거 타고 하늘로.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는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셨다. 올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병거를 탔느냐, 무엇을 탔느냐, 그랜저를 탔느냐, 이게 프라이드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죽음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부터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시작이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이렇게 보면은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낌새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 가나안 정복 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신성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여리고를 거쳐서 길갈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이 집 없는 사람들처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그게 그 수치, 부끄러움이 다 굴러갔다. 그래서 이름이 길갈이에요. 수치가 떠나가는 곳, 굴러가는 곳. 거기서부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2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베델로 가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이르기 전에 베델에 이르렀던 그런 자리인데, 또 베델에서부터 또 어디로 가느냐? 베델에서부터 다시 요단으로 가고, 요단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고, 이렇게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고, 이렇게 쭉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왜 있을까? 아무튼 저희는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너무 그러지는 말고, 그러나 아무튼 아마 요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가나안 정복할 때의 과정,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다음 베델로 올라갔다가 다시 길갈로 이르는 그 모든 여정을, 초기 여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광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시간을 거스르시면서 이제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영광을 거두겠다는 의미가 이 여정 가운데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쫓아가고는 멈춰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를 쫓아요. 이게 뭐라고?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가요. 엘리야의 마지막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마지막을 쫓는다는 것은 그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따라가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여정의 모든 과정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9절에 보면 건너매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영적으로 파워가 엘리야의 파워보다 2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여준 여정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거꾸로 가는 역사를 가게 돼 있어요. 망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걱정하냐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은 엘리사가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선생님보다 내가 갑절은 더 돼야 되자, 이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밝혀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게 그리도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이루어지게 그 마지막 시대를 밝혀야지 되기 때문에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마지막 시대니까. 끝나가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되면 너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비천한 나를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너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 조건이 아니라 깊은 맥락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 죽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너도 역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이제 여기서 11절에서 엘리야의 마지막 남아 있었던 이 승천하기까지의 여정이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남아 있는 자들의 문제예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의 문제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제자들의 고백의 문제예요. 선포의 문제예요. 어떻게 나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요게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는 거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를 세웠는데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를 반겨 맞으면서 나왔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자는 건 뭐 하자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체를 찾자는 거예요. 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거 뭐라 그래요? 저기 이렇게 막 토네이도 같이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바람에 휩싸여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휩싸여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어딘가 떨어지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엘리야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왜? 찾아도 시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늘로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럼 누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과거에 관습적인 거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관성의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하던 거 이렇게 똑딱똑딱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걸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하면 더 환하게 밝힐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았지만 사흘이나 찾았습니다. 50명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역은요 이렇게 막 복잡한 지역들이 아니에요. 뭐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면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자리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의 시신, 엘리야의 뼈다 이런 건 다 어디 가냐? 이런 거 관여하지를 말아라. 오는 새로운 시대를 밝혀 나가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나아가서 엘리사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서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19절에 나오는 여리고에 있는 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면 이 우물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리고에 가면 그 우물이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틴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가면은 그 우물이 아직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우물을 바꾸어 주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수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소금의 역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물이 나와서 그런데 이 물만 고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샘솟을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다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여리고의 물을 바꾸는 역사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서도 그 물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물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아무튼 엘리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여러분 주의 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나오는데 사실 이 사건은 지금도 수수께끼 같아. 꼭 이래야만 할까? 꼭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새로운 역사로 그래서 지금 이 시작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파워들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25절에 가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자리를 잡고 이제부터 이 후반기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리더십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두 가지죠. 겉으로 보면 뭐예요? 왕이 왕. 그러나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왕 뒤에 영적인 파워가 리더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때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엘리야가 죽고 그 다음 시대 엘리사가 뒤를 이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름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누가 먼저야?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야사, 엘리야가 먼저. 항상 나중에 오늘 보면 이제 엘리야, 엘리사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은 아는데 다음에 뭐 얘기할 때 누가 먼저였지? 헷갈려요. 야사예요. 야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사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2장에서부터 엘리야의 시대가 멈추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아합이 그토록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누구도 죽어요. 엘리야도 죽어요. 집안에 부부가 한쪽이 아파서 계속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죽으면 내 팔자가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먼저 가시면 그럼 그분 남은 분도 별로 아니에요. 핑크빛 인생이 시작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냥 그분이 왜 있느냐, 저 아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부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죽으니까 엘리야의 시대도 끝이 나요. 그리고 다음 시대로 이어가요. 놀라운 거는 진짜 아합의 잘못 죄악을 엘리야가 남아서 다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음 시대가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하고 담담하게 그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지 될까.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기도의 사람들로, 저는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기도가 만사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만사다. 그 무슨 얘기예요? 모든 만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당장에는 내 속에 시원하게 안 이루어져도요, 기도하면 후회가 없어요. 아멘. 꼭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그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끝까지 따라 붙을 수 있는 영성,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